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요양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나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느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요즘 현대 시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길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두 가지 전제를 하는 거죠. 먼저 12, 13절이 무엇입니까?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부정해졌다는 거죠. 남자와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와 부정해졌는데 어때요?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 여자가 부정해졌는데 어떤 증거도 증인도 없다. 그리고 14절은 또 어떤 상황이에요? 반대로 그 아내가 탈선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하는 상황이에요. 의심하는 상황, 이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탈선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고 탈선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그 경우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에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이제 한 에바가 10분의 10, 한 에바가 이제
2.2리터니까 2.2리터 곡식 한 웅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지고 가라는 거죠. 헌물로 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16, 17절에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17절 톡이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추하여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18절에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한 소재물, 그 남편이 가지고 온 그 소재물을 여인이 들게 하고, 또 제사장은 그 물,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손에 들고 여인에게 서서 맹세하게 하는 거죠. 네가 탈선했느냐 탈선하지 않았느냐, 그 맹세를 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죠. 21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와 있는 거죠.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죠. 그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여인이 남자와 이제 탈선, 지금으로 한다면 이제 부정을 저질렀으면 넓적다리가 마른다, 여자의 생식기가 마른다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게 그냥 망한다는 겁니다. 그 아랫도리가, 그 하체가,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불어서 그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정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그냥 의심하는 상황으로 끝났다면 임신하게 되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왜 이 말씀, 지금 이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 행진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나와서 계수가 다 마쳤고 짐 편성이 됐고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시점에서 주신 이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이런 규정을 만드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거룩을 그토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 있다 나왔어요? 애굽에 400년 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참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애굽에는 처녀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이 그 애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광야로 지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 특별히 이 성적인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애굽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물들었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거룩, 따라하지 말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면 어떤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어떤 것에 물들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오래 있기 때문에, 물들었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금묵자흑이라 그러죠. 묵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검게 되어진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말이 내 삶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물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 어떤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것 잘하고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 괜찮아면서 세상 가운데 물든 것으로부터 거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이 여인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왜 여자에게만 그런 일을 해야 하나? 남자 여자 똑같이 하는데 왜 여자에게만 그런 것을 하게 될까? 그런 것을 시행하면 여자에게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생각이고 당시 사회를 보면 가부장적인 사회 중에 가부장적이었어요. 지금 민수기면 신약보다 한 1000년 더 뒤로 가니까 여자의 인권, 여자의 권리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버리면 여자는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삶이 힘들어지고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그때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시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여자의 막 저주거리가 되고 모욕하고 그런 것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시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의심받는 상황에 여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말을 해도 남자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럴 때 제사장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과 함께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서 세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데 가정적으로 보나 삶적으로 연약한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 어른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연약한 청년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실제 엄마 아빠가 없는 청년들, 엄마 아빠가 있어도 제9시를 못하고 있는 청년들, 또 뭐 이혼 가정 많이 들어보면 다 힘들어요. 지난주에 잠깐 왔던 청년도 이제 엄마의 부재로 말미암아 마음이 이제 방황하고 있는 청년. 어른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그 연약한 청년들의 엄마가 엄마처럼이 아니라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면, 그 연약한 청년들을 돌봐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늘 그런 연약한 사람들, 이미 밖에 이번 주 어떤 분 했는데 밖에 어디 세계 선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동지방 안에도 연약한 교회가 많고 우리 주변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 가까운 사람들부터 연약한 우리 청년들, 연약한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